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를 먼저 그림을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 그림 이것은 이제 조각상인데요. 피에타라는 것인데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고 걸작 피에타인데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군 여성, 또 그리고 그녀의 품에 편안히 누워 있는 남성이 보이죠. 이 둘은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입니다. 돌로 옷주름과 살결을 표현한 것을 보시면 정말 섬세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모 마리아와 예수 각 인물의 그 비율로 인해서 예전에 비난도 많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비판 가운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 하나 담겨줄까요?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말대로 시선을 지금 달리해 보니까요, 조각상이 완전 달라 보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시선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예수만 드러납니다. 평온하게 잠든 듯한 그런 얼굴과 또 유독 밝게 빛나는 예수만 보이죠. 이처럼 관점과 또 인식의 전환은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불러오죠. 또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여기 한 공간에 있는데 환경은 같습니다. 창살에 있는 그런 감옥처럼 보이죠. 한 사람은 자신의 처한 위기 상황, 즉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자신만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창살만 그렸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감옥 창살 너머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림을 그린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오랜 경험이 축적이 되고 또 삶의 지혜를 통해 쌓아가는 그 틀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요, 빨간색 음식을 내놓기만 해도 싫어, 매운 거 싫어 라고 하죠. 안 먹어 합니다. 토마토 소스인데도 말이죠. 오랜 경험이 없는 이 아이들에게도 인식의 틀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판단을 해버리죠. 사람은 이렇게 인식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 안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식의 틀, 그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식 안에, 그 틀 안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또 그것밖에 누리려고 하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주중에 있던 일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올라오라는 말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까지 올라오는 동안 긴장이 됐을까요?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문을 열고 나올 때는 오히려 한결 마음이 가벼웠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또 마음이 또 더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저의 인식을 확장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좀 이렇게 잠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임 목사, 이것은 잘했고 저것은 부족해. 이렇게 평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윽박 지르셨을까요? 그렇죠? 아니시죠? 네. 성도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만큼은 분명히 냉철했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근데 하지만 표현은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긴 시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 기관에서는 사실 일꾼이 많습니다. 또 어떤 틀이 정해져 있는 또 여러 명의 부목사가 있으니 각자의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잘 완수하면, 마무리하면 인정받는 교회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비전 교회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역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어떤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먼저 보이면 누구보다 먼저 기쁨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역들을 같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교회라는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저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듣고 보니까 이건 어떤 능력이나 또 재능이 필요한 것보다는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뭔가 막 더 막 열심히 막 뭔가를 채우라고 했다면 어떡하지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좀 생각을 달리하고 좀 더 넓게 가지고 여유 있게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들이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 생각이 또 나의 인식이 더 확장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고 다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틀을 넓혀 주신 겁니다. 그림 또 하나 볼게요. 네, 계곡이죠. 우리 모두가 여기를 놀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겠죠. 딱 이 시간에 딱 가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를 놀러 가도요, 사람마다 인식의 틀이 다릅니다. 저는요, 물을 좋아해서 물이 흐르는 곳에 좀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돌도 열어보면서 혹시 가재도 있나, 뭐 고기도 있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건 안 보입니다. 공터를 찾는 분이 계십니다. 어디에 좀 공터에 좀 깔고 여유 있게 한번 누워볼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이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그 숲을 사이에 있는 그 나물이 보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거기서 나무를 캐면서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그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진짜 꼭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금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바다라고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호수이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21km나 되고 또 넓이도 동서로 11km나 됩니다. 그리고 평균 수심이 26m, 가장 깊은 데는 43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 실제로 바람이 불면 파도가 2m 이상 되는 그런 너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때가 해가 뜨지 않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 짙은 어둠이 깔린 상태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부재했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많은 이들이 어부 출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숱하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긴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장난이 아닌데? 두려움도 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정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위기를 맞이한 제자들의 상황이 우리가 이게 글을 읽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충분히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그런데 이때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여름 남양특집도 아니고 유령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지금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으니까요. 헤엄쳐서 제자들의 배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지금 걸어오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오싹하고 놀랬겠습니까? 진짜 소름이 확 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도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오셨죠. 어둠과 반대되는 빛이신 그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인식의 틀은 두렵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의 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 말고도 당시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대제사장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수가 못마땅했습니다. 예수가 율법 어긴자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생각하고 싶은 그 틀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2m 이상 가면 안 돼! 라는 그 틀이 예수님의 메시아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정의 형제들 중에 그 한 사람 아니야? 나사렛, 저 시골 지방에서 이런 권능과 능력을 행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 지금 말이나 돼? 가당치 않아. 우리보다 출신도 배경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했죠. 역시 이들도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일까봐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인식의 틀이 넓혀진 그런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을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겪은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문화 또 정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틀이 있었죠. 속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 베드로의 인식의 틀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인식의 틀로 보게 되면 속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은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싶으셔서 지금 베드로에게 다가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런데 아직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경험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식의 틀을 넓히시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게다가 파도가 심한 그 상황에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우리의 상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요, 죽음의 선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왜냐하면 위기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기는 크던 작던 그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서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제자들도 자신들의 경험치를 살려서 노를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칫하면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온 정신을 또 힘을 집중해서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경험의 능력을 엄청난 큰 소리로 아마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또 위기에 처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했을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최소 5,000명을 다 배불리 먹게 하실 뿐 아니라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인식의 틀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틀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식의 틀을 넓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물 위에서 걸을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두울 때 제자들 앞에까지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냥 코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헤엄쳐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의 전환, 또 그 인식의 확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위기,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 자신? 내 가진 힘과 능력? 또는 인맥?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나요? 와, 이제 또 어려움이 또 찾아왔구나. 그런데 우리의 인식의 틀의 확장을 한번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려나 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비전 교회가 설립 10주년을 이제 맞이하죠. 지금까지 정말 크고 숱한 위기를 잘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죠. 제가 부임하고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았었는데, 왜냐면 제가 몰랐던 상황들이니까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으쌰으쌰 하면서 정말 신앙과 사역이 너무 재밌었는데 좀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요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혹 이런 말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예수 비전 교회의 위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두렵다, 망했다, 이제 죽었구나 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을 보게끔 하신 것입니다. 천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이 세상 교회는 흔들립니다. 마귀가 마구 흔들어댑니다. 교회를 흔들어서 성도를 시험 들게 합니다. 교회를 흔들어서 그 교회 주변 동네에 나쁜 소문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죠. 하지만 위기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이 땅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식의 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식의 틀이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또 주권을 갖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구나.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 이렇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 은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식의 틀이 확장되어야 하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는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할 존재였기 때문이죠. 영원한 그 사망에 놓여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위기에서 나올 수도 없고 건져냄 받는 그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참 평강을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정말 큰 위기는 우리 벗어난 것 아닐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은 열일하려고 하는데 내 작은 인식으로 오히려 내가 얽매였던 것은 아닌지 이제 좀 큰 인식으로 확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예수 비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우리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예수 비전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영혼 구원, 그 은총의 스토리가 많았었죠. 그렇죠? 우리 예수 비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경험했고 그 모든 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영혼 구원 또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각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스토리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스토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또 하나님의 때와 시간 안에서 주님이 새 일을 하신다는 인식의 틀이 확장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일들을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혹 우리의 인식, 그 작은 틀 안에 갇혀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 건 아닌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더 마음에 또 믿음에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